새벽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과분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다운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다움의 절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실 때처럼 천지를 지으실 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가 하나님다움의 절정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의 절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빛나는 광채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돈을 잠재우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악한 계략과 모략을 무너뜨리는 지혜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 되도록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가장 본연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신 기도였습니다. 간구하는 일, 부탁하는 일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고 상대방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는 상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뢰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가 나오겠지만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겠지만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복합적 은혜가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어려우시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그분에게 곧 닥칠 십자가의 희생의 일부였습니다.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할 때를 앞두고 자기를 버리는 기도였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뇌에 찬 기도가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언하신 바와 같이 장차 있게 될 승리를 예견하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승리를 기도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를 확장시켜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구원받을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자신을 위한 그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철저히 이타적인 간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전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중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해석해주는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형편을 아뢰어드리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기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다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저와 우리에게 또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지키고 사는 제자들이 될 때 주님은 그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온 몸과 온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사랑의 수고를 먼저 감당하고 내가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몸과 온 삶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